베드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지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다 라고 만일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머무른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고 전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나그네이지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하늘의 그 놀라운 생명을 품은 나그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부르신 데는 그에 걸맞는 사명과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이 떠올려질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요, 참 많은 제사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가장 이 제사장, 그러면 우리의 눈과 때로는 귀에 가장 많이 들려졌던 이 제사장의 사역은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이라는 모세의 형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하신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이후부터는 아론의 후손들만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이제는 귀한 직분을 물려받게 되었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이라는 특권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내가 아론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나는 정말로 선택받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자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긍심으로 자부심으로 드러날 수도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혹은 성전의 중심에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이 성전의 언제나 중심부에서 섬겼던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성전과 이 제사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그들 옆에서 도우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에서부터 부유한 자는 소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손에 이 재물을 끌고 성전 안으로 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번제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로 드릴 때 이 모든 것을 함께 옆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사역했던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 무엇보다도 정확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구약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사장의 출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사장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혈통으로 아론의 후손에서 난 것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앞에 선택받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은 당연히 성전 중심에 거의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제사장적인 사역은요, 성전, 교회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요, 극히 일부예요. 우리의 사역은요, 가정에서 시작하여 직장으로 넘어가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넘어가서 이제는 이 사회 모든 나라 제도 혹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의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제사장적인 삶의 터전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지요. 나는 아론의 후손도 아님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국한된 제사장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터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게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제사의식을 통해서 성전에서 정말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직분을 감당하였다라면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제사장의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면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날 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실질적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질서와 때로는 교회를 운영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수많은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직분을 받은 것이 마치 내가 지금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한순간도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가령 이런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에서 모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순종할 때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터에서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요. 정말로 싫은 사람을 만나요. 그들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설 때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또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서로가 하나님의 뜻에 존중하며 맡겨주신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드러낼 때 남편으로서 제사장, 아내로서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공동체, 특별히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바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배운 거예요. 세상 제도 속에서, 때로는 질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세상의 일터와 직장에서 어떻게 주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귀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에 걸맞는 직분이 감당되어지는 우리 은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예, 제사장의 직분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죠? 일 시키려고, 사명 주려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들이 뒤치다꺼리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를 말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으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으로 이 복을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받은 복을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만 받고 딱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이 복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이 복을 모르는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 마지막에 이는 복을 어떻게 해요?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어달리기 해보셨죠? 어렸을 때요. 그렇죠? 이어달리기 하면 뭐가 필요해요? 바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열심히 달리다가 내 다음 주자에게 이 바톤을 어떻게 해요?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은 흘러넘치는 복이에요. 나누어 주면 끝나는 복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넘겨줘도 여전히 흘러넘치고 이 복은 나눠줄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어 주라고 우리를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직분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예, 우리가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 이 넘겨주는 것을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해요. 이건 교회가 감당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라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복이 세상에 넘쳐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뭐라고요? 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개인적으로 국한해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때로는 가정에서 아내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남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을 이어주는 사명을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하나가 돼요.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 사명이 감당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오늘날에는 뭐 많은 일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유통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의 직분, 때로는 이 교회의 이 직분은 이 유통업과 조금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어요. 이 물건을 소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자가 누구예요? 유통업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통업자가 생산자에게 물건을 받고 이 물건을 이제는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건네주는 이 역할을 유통업자가 행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과 세상 속 앞에서 이와 같은 지금 어쩌면 우리는 유통업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 엄청난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유통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잘 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만약에 생산자가 있으면 모아놓는 물류 창고가 있고, 때로는 물류 창고들이 있다면 또 이 물건들을 뭐 구별해 놓는 뭐 허브라고 하나요?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지역 거점들이 있고, 때로는 그 지역 거점에서 또 소분해서 또 이제 필요한 곳으로 또 나가고, 또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누군가에게 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이 유통업의 흐름이 어느 곳 하나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자로부터 창고로 갔는데 창고에서 더 이상 물건이 나가지 않으면 막히는 거예요. 이 물건이 가야 될 곳에서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이 복은요, 나가지 않고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우리가 정말로 다
다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 교회가 정말로 모은 힘을 다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8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교회가 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유통업, 어쩌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뿌려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교회가 동정하며, 이 공감이라는 거죠. 교회가 서로 공감하지 못하면,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교회가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가화만사성. 그렇죠? 무슨 뜻이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가정에 두었어요. 어쩌면 그 말씀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교화만사성 이렇게 불러도 될까 모르겠네요. 어떻게 돼요? 교회가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이와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상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복을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통로의 역할, 이어주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로 맡겨주신 이 복을 이어주는 역할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막힘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이 사명은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내부적인 결속이 잘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유통업 하는 사람이 이 전달해 주는데 이 물건을 집어 던져버린 거야. 야, 가져가. 근데 그 안에 유리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갖든지 말든지 알아서 가져가 하고 이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때로는 포장이 그냥 다 찢겨진 채로 그냥 집 앞에다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인지 내가 받아야 될 물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이어주는 그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그 부분에 의해서 특별히 9절부터 또 11절까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모아놓았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교회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1세기 이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집을 빼앗겼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아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무너졌어요. 자신들에게 정말로 이와 같은 악을 행한 저들에게 비난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욕을 하고 끊임없는 불이익을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저들을 향하여 나도 똑같이 비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저주를 퍼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욕이라도 실컷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당한 게 있으니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욕을 받아도 욕하지 말래요. 때로는 그들에게 악을 받았어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들에게 똑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명을 세상 속에 아름답게 전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도 욕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도 악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가 은근히 나를 따돌려요. 은근히 나에게 정말로 배척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말하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제대로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억울해요. 정말로 답답해요. 나도 그에게 똑같이 갚아줄 수 있잖아요. 나도 그를 따돌릴 수 있고 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혀를 먼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예, 많은 사람들이 꿈꾸죠. 언제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올까? 그렇죠? 예, 꿈꾸죠. 저만 꿈꾸나요? 다 꿈꾸시죠? 예.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꿈꿀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는, 나를 영접하시는, 나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날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꿈꾸며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혀를 금하래요. 예. 우리의 말부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함부로 행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말을 하다 보면 악한 말을 해요. 거짓을 말해요. 욕을 말해요. 저주를 말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말 갖고 누구를 우리가 축복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말씀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또 주었던 말씀 아닙니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같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달면 달고 쓸면 쓰죠. 한 입술에서 어떻게 저주와 축복의 말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주면 저주고 축복이면 축복이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입술을 먼저 통제할 줄 알아야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겁니다. 입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 입술 밖으로 튀어나오므로 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상처를 주어 우리가 그 뒤에 말하는 그 어떠한 축복의 메시지도 전달되지 않아요. 이미 내가 그를 향하여 온갖 저주와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두시되 나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는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주 대신에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오늘 욕을 먹었는데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저렇게 험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바로 저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내뱉어야 될 말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축복을 전달하는 자는 입술이 먼저 통제되어지고 그 입술이 그에게 선한 말로 다가갈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만 잘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죠.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당연하겠습니까? 입술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입술이 축복과 선한 말을 했다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대요. 내 삶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면서 입술만 선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내 삶도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섬기며 입술도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내 안에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려는 온갖 노력이 있은 후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야 돼요. 끊임없이 분열과
때로는 정말로 여러 가지 파단과 당짓는 것을 어쩌면 내 삶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서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귀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이제는 이어주는,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힘들죠. 욕을 먹어도 욕하지 말래요. 저주를 받아도 저주하지 말래요. 때로는 그를 위하여 오히려 복을 빌어주래요. 그를 위하여 선을 행하래요. 하나님 억울한데요. 하나님 너무너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억울하고 정말로 손해보는 것 같은데 12절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2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세상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몰라줘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계세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가 누구를 향하여 열려 있어요? 나를 향하여 열려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에 맞는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욕을 선으로, 악을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악으로 저주로 대하는 우리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대적자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행했는데, 나를 해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그들의 대적자로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부당함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당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해요. 우리도 욕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저주해요. 우리도 저주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별명을 붙이겠죠. 저 교회 다니는 싸움꾼. 그렇죠? 우리는 똑같이 세상과 싸움하는 싸움꾼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과 싸우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제사장이라는 부르심으로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을 이제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어주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도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힘들게 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받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대적해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힘들게 어렵게 행하는 것으로 끝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의 억울함을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답답함을 보고 있다.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너가 정말로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네가 뿌린 그 모든 삶의 아름다움을 내가 반드시
거두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저주를 저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저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직분에 승리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